우리가 운전하다 가면 만약에 바퀴가 이상이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또 미끄러지거나 이러면은 좀 더 참자, 좀 더 버티자 이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오면 바퀴를 갈아 끼우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지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참고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갈아 끼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성경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말씀하시며 너희는 새 피조물이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며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져서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많이 알고 듣고 또 깨닫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 마음, 이것은 어떠한 마음일까?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할 곳을 묻게 되고 그 중에 한 여인인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과 일행들을 그 집에 들이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 집안이 모두 세례를 받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던 그곳,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한 그 무리가 로마 사람인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왜 로마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 여기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이방의 지역에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기원전 40년부터 여기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두 사람이 달려들었는데 그 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후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받고 로마의 황제로 세워짐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천하의 호적하러 명하는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결정적인 그런 요인을 얻게 되는 그런 두 역할을 감당하는 두 인물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제는 1인자가 누군가 돼야 되는데 서로 로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이 안토니우스는 이 빌립보 지역으로 그의 모든 지지자들과 모든 군인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까지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로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렇게 많이 이주시키는 것이 로마에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 로마의 땅이 너무나 좁아서 많은 사람들 이주하면서 거기에 특별한 권리와 또 세금 혜택을 거기에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전략적인 요충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무언가 빌립보를 계속해서 통치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빌립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과 그 이방 사람들이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도 로마 사람인 것처럼 무언가 기득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러한 자신들의 기득권과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팽배한 그 지역의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가 세상의 가치로 계속해서 그대로 높아지고 뭔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려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은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우는,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높아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그 마음. 그런데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입니다. 내가 무언가 시작해서 내가 운영하는 그런 매장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나는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처럼 주인이 시키는 것처럼 그 가운데 무언가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과 그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비우다는 것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에는 헛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운다는 것, 다시 생각해 보면 나의 헛된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움켜쥐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져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 비우며 나아갑니다. 내가 비우는데 또 다른 것이 채워지면 정말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비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 길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왕 대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자리,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눈물의 자리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눈물의 자리,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찾아갈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갈 곳도 없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사관이 임시 개관을 하는데 역사관으로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125년의 역사를 품은 문창교회라고 제목을 해서 그 오래전부터 기출라프 선교사님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의 연대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884년 9월 17일 우리나라에 오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의사의 직업으로 안정적인 일을 그가 감당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사로 또 외교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 한국 땅은 환경이 열악하고 핍박이 있었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에 와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 우리는 역사관을 통해서 계속 느끼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오늘 예수님의 이 모든 마음의 또 하나의 마음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마음이 과연 나에게도 이것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따라야지 불가능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남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연합기도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불 때 그 주변에 있으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풍랑을 겪게 되고 파도를 맞게 되는,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과 파도를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가옵니다. 내가 풍랑과 파도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대충 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바퀴를 갈아 끼우는 것인데 참자 버텨보자 하니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다가옵니까?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모든 것이 소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 나를 비우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워 보이나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내 삶이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밑바닥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내가 밑바닥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찬양을 듣다가 제가 자주 듣게 된 찬양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에 제가 일부 찬양대에 어떤 찬양을 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제가 준비한 찬양을 찬양대 곡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곡을 안 틀어드렸어요.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을 틀어드립니다. 자막과 함께 이 가사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풍랑과 파도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깊은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에 항존직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그동안 너무나 귀한 길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님 한 분, 권사님 네 분. 은퇴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동안 계속해서 달려왔음을 나타내기에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삶의 도전이 됩니다. 많은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갔던 그 시간들, 그 모습들이 은퇴 그 자리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소감과 고백은 이따가 오후에 은퇴식에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께 항존직 임직 취임식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선출되어서 그동안 교육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 임직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 깊이 품고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분들이 오늘 세워집니다. 어제 리허설을 하면서 피택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은 바로 그동안 교육받으면서 말씀 묵상한 것을 쭉 다 담아놓은 책이었습니다. 21분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되는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으로 나는 환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담대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땅의 환난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이 이 글 속에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나를 도와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애원하기 전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간구보다 앞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출발점은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눠주신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 사랑이 나의 신앙의 출발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이제 주님께 받고 싶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에 주를 사랑하는 관계성을 깊이 하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순종은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처럼 귀한 고백으로 나의 순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이 땅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내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며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